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을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전쟁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니 아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르는 그릇도 없고 이 물을 이렇게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구원을 예배하느니 큰 구원이 예수님의 삶이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료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면서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그 놀라운 그 체험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결국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냐 그렇지 않냐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그 사람은 그냥 한계 속에 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만드신 분의 뜻대로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란 분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걸 아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사실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는 사람을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 같다. 그 뭐가 문제가 되는가?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 어쩌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종교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건 무슨 이게 교회 다닌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전도할 때 꺼내기 쉬운 건 교회 나갑니까? 꺼내기 쉽죠.
근데 좀 더 어려운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좀 더 어려운 성령 받았나요? 점점점 이제 듣기 힘들어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닌 거하고 주님 만난 거하고 좀 다른 거죠.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때로는 그냥 종교 생활처럼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을 만난다는 건 전 인격적인 것이고 내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물론 이제 외적으로는 특징이 좀 다양하게 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이게 자꾸 눈물이 자꾸 나는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눈물이 나는 걸로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 감정이 뜨거워지고, 감정이 열정이 생기거나,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더 특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요란할 수 있고 방방 뛴다든가 뭔가 좀 이렇게 많이 뭔가 저 사람이 뭐가 달라졌네 하면서 그냥 좀 뭔가 좀 외적으로 달라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조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은 다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결코 전과 똑같은 삶을 계속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건 뭔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심령의 어떤 그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는 건 뭐 너무너무 우리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그 특징들,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떤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이 종교 생활이 될 위험이 많아요. 실제 그냥 어쩌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도 못 만날 수 있고 직분을 받아도 못 만날 수 있고 신학교 가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뭐 목기자가 돼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너무 비극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깊게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이 청년 때 이 주님을 만나고 뭐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 나름대로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거의 교회 빠진 적 없고 거의 저희 어머니한테는 제가 맞은 기억이 없는데 딱 한 번 이제 교회를 가다가 애들이 구슬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 구경하다가 좀 놀다가 보니까 오늘은 제끼자 하고서 이제 눌러랄라 이제 집었더니 그 어떤 선생님이 아마 연락해 준 것 같아요. 너 교회 갔다 왔어야 했는데 거짓말했죠. 휘철이 가져와. 이제 이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거의 맞은 적이 없는데 이제 휘철이를 맞았죠. 교회 가지도 않고 이제 중간에 놀고 그런데 나름대로 교회는 거의 안 빠지고 잘 나갔는데 청년 때 제가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졌습니다. 그게 제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그 전에 은혜 받은 적도 있긴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진짜 이게 많이 변했죠. 그래서 그때 저를 전에 좀 알다가 본 사람은 다 변했다 이렇게 그 얘기를 거의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너 그냥 거의 예수에 미쳤구나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였으니까 이 인격적 이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물론 그 성숙의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다 좋은 모습 되는 게 아니지만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업다운이 있을 수 있지만 만난 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런데 만나야 되는데 이건 그냥 지식이 아니어서 좀 깊게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모습인지를 좀 봐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 지금 같으면 목회자들이에요. 이들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너무 전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잠시 이제 가 있으려고 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보통은 유단 동편으로 가는데,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이 한낮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가 우물 곁에, 성경은 피곤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막 초능력으로 안 다녔어요. 이렇게 예수님도 육신으로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셨죠. 근데 우물 곁에 앉아 있고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걸 사러 갔습니다. 근데 한낮에 물동이를 가지고 온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게 마실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왜 지나갔을까?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기로 작정하시고 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단순히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일종의 멘트예요, 멘트. 물 좀 달라고 해서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어떤 대화를 하다가 영적인 진리를 인도하는데, 정말 이 사역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화과를 보든지 공중의 새를 보든지 뭐 씨를 뿌리든지, 그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니, 아마 예수님 같은 뭐 설교 좀 묘보가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와다가 꽃이 보이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냥 천국의 길을 하시기 때문에 평범한 대화하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에 사실은 그 사마리아 여자의 영혼을 보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주 퉁명스럽게 어찌하여 사마리안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했는데, 더군다나 나는 여자인데 뭘 물 달라고 합니까? 당신 정신 있어 없어? 뭐 이런 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물러서지 않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퉁명스럽게 하는 것은 상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의 어떤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 남편이나 5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맞다 하면서,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그가 상처 많은 인생이에요. 한낮에 물 들어왔다는 것은 그가 아주 그 사람들 눈 피하시고 다 귀찮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냥 인생이 그냥 저주스럽고 그런 상태에 있는 여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말 걸기도 부담스러운 어떤 정말 그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얼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영혼이 살려달라고 하는 걸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 그럼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을 깊게 만난다는 것은 영적인 갈망을 해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깊게 만난다는 것은 영적인 갈망을 해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깊게 만난다는 것은 영적인 갈망을 해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서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였다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에게 말을 건 것은 영적인 갈망 있는 걸 본 것입니다. 그걸 또한 알 수 있는 게,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꺼내요. 이 흐름상 그게 꺼낼
꺼낼 내용이 아닌데 꺼냅니다. 이 여자의 마음속에 자기 인생이 비록 비참하게 살아가지만 뭔가 영적인 데 관심이 있고 또 영적인 어떤 그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갈망이 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제대로 알고 영적인 대처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 영적인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사실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보통은 이런 영적인 반응을 못해요. 그냥 육적인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사실은 그 영혼의 갈망이 있어요.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영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공허함도 있고 뭔가 그 만족도 없고 어쩌면 진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정말 만족하고 내 그런 복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또 뭐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가수처럼 뭐 아이돌 해가지고 뭐 전 세계 다녀도 이건 안 채워져요. 어쩌면 더 공허함만 있습니다. 왜? 잠시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그 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공허함이 확연히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연예인이 더 자살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 안 채워지는데 무대에 있을 때는 잠시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창조해서 이 종교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가? 뭐 19세기에는 여러 그 학자들이 종교는 곧 없어진다 이렇게 했지만 절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영혼을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어떤 종교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 안에 이 영적인 갈망을 주님으로 채울 수 있다, 이것을 알고 주님을 갈망하는 것, 이건 정말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주님으로 채워야겠다.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우리 남자 목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우리 남자애들 해주는데 정말 이 예수님만 열심히 부르짖는 한 2명을 내가 아주 참 듣기가 좋더라고요. 내가 이 주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미래를 걱정하고 어떻게 살까 돈 걱정하고 하지 말고 주님으로 내가 채워야겠다. 이 영적인 갈망을 채워야겠다. 주님을 갈망, 사심이 신의 문을 찾게 갈급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을 제대로 진단하게 되면 왜? 주님을 찾기에 갈망해요. 이 시편 42편처럼. 놀랍게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다윗을 보면 정말 대단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으로서 어떤 허물도 있지만 그는 대단히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이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다는 것은요, 이게 그냥 사슴이 목마르네 가서 좀 저기서 햄버거 먹을까, 이게 아니라 목이 타들어가는 거. 이제 이 우리나라 이런 땅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막처럼 그 광야 같은 곳을 이제 사슴이 물 못 먹으면 죽는 것처럼 갈급함을 가지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 찾듯이 그 영적인 갈망이에요. 내 영혼이 그렇게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는데 어떻게 다른 것으로 내가 이게 채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갈망이 많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날도 끄덕없이 새요. 다른 것으로 채우기. 여러분이 노름하는 사람들 그 심령은 제가 이해가 돼요. 다 뭔가 채워야 돼. 밤 꼬박 세우는 에너지가 있어요. 일단 그 채워야 되는 그 갈망함. 사슴이 시냇물 찾기 하는데 문제는 번지수가 틀려서 노름으로 안 채워져요. 더 피폐해집니다. 그 영이 더 피폐해져서 더 이제 공허함이 시달리게 됩니다. 요즘은 뭐 마약을 얼마 많이 손을 대요. 마약을 가지고 채우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결국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을 잘못되게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열심히 사는데 그거 채우지도 못하고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반복해서,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54절 56절 뭐 계속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 이 기독교가 여러분 한때 엄청 그 핍박받을 때 저거 이상한 종교다,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종교다 그래가지고 핍박받은 게 많아요. 근데 이 당시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 수만 명의 사람이 왔다가 다 떠나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미친 소리 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저 양반 미쳤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걸 육적으로 반응하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육적으로 반응하면 뭐예요? 이 교회 미쳤다 이렇게 해요. 영적으로 보면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반응하기 쉬워. 왜? 눈에 보이는 건 더 내가 생각하기에 믿을만하고 생각하니까 육적으로 반응하기 쉽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진리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이 이 포도주와 이 빵을 가지고 하는데 왜? 사실은 예수님이 이건 제자들 때 이건 내 살이다, 내 피다,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배고픔을 채우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한 번 먹어서 안 되고 계속 주님을 먹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으로 채우지 않을수록 뭐가 돼요? 다른 게 자꾸 여기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그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은 대단합니다. 다른 것으로 왜 나는 내 영혼은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살아야, 내가 나 배고프다, 살아야겠다 해서 뭐예요? 뭔가는 채워야만 내가 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만약 이제 우리 남자의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영혼이 다른 것으로 좀 많이 채울 수도 있지만 뭔가 집에 와서 다 밤샐 수도 있어요. 게임하다가. 뭐냐면 채워야 되니까. 그 욕망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면 엄청난 신앙이 돼요. 근데 이 시대는요, 다른 게 채워지기가 쉬워.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은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뭐 세상이 뭐 겉으로는 살기 좋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 세상 것으로 채우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게 꼭 막 다 나쁘다는 걸 떠나가지고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걸 다른 것으로 채울 그런 것이 너무 지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 군사학교는 뭐예요? 무조건 주님으로만 채운다. 이거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옛날 게 아니면 이제 그 어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희 부모님 보면 이제 보통 막
보따리 싸고 이렇게 서면 산에 갔다 온다 그러면 뭐 이제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뭐 한 일주일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다 끊고 그때 무슨 뭐 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뭐 산 떠나면 그냥 그 매달렸기 때문에 거기서 이 은혜 체험을 많이 했죠, 옛날 분들. 근데 여러분도 그런 장소를 말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울을 보면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에서 예수를 만나는데 그때 만나기 전에 그 상태를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다. 뭔가 이게 죽이고 싶다 막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막 그 분노, 미움 막 이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시체를 뒷발지가 네가 고생이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냥 고달픈 거예요. 그냥 갈등이 많고 행복하지도 않고 뭐 이런 믿었는데 이게 그런 상태가 되면 이건 뭔가 주님으로 안 채워진 거예요. 사실은 자기 내면의 문제입니다. 막 분노, 미움 뭐예요? 뭔가 대상을 찾아요. 찾아가지고 막 누군가를 향해서 막 그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그러고 하는데 뭐예요? 사실은 자기 내면의 문제예요. 핵심은 내면이 안 채워지. 내면이 이건요 다른 것을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 다른 거.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그 영 안 되니까 막 뭘 많이 먹어 계속 하면 그 폭식도 그런 유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사울이 막 그러니까 믿는 사람 막 분노 씩씩거리면서 잡으러 다니다가 예수를 만나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어떠한 형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정말 나는 어떤 상황이든 만족한다. 나는 자족한다.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나는 배웠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다가 그 상태가 된 겁니다. 이 만족한다. 이 앞에 예수님 만나기 전과 이 사울을 모습을 뵈면 완전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큽니다. 예수님으로 만족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하지만 우리 어떤 죄성이 있어가지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천국에 가면 완전한 만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 천국에서 있다가 지금 이 육신으로 딱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으악 소리 질 거예요. 왜냐면 너무 불안정한 마음이에요. 불안정. 근데 천국에는 그 주님의 이 빛이 그래서 그 성 안에 들어갈 때 그 완전한 만족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 갈망이 채워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깊게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바꿀게요. 두 번째, 예수님을 깊게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10절하고 25절 26절 하겠습니다. 10절하고 25절 26절입니다. 10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여기 하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아주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는요, 이 여자뿐만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은 다 사실은 비참한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뭔가 포장해서 그냥 겉으로만 봐서 그렇지 실제 영혼은 비참한 죽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을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체험하는 거 이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타깝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은 들어봤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 어디서 이야기를 들어봤고 또 책에서 읽어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 자체를 모르는 사람보다 뭐 거의 대다수는 예수님 알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데 문제가 있고 체험해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도 그랬어요. 심지어 마가복음 4장 41절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니 예수님이 병자를 고리치고 뭐 떡 5개를 물고기 2마리로 뭐 5,000명을 먹이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걸 보고 저분이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아는 정도로 자기 틀 안의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믿음도 약하고 또 사실 제대로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부분이 약하다는 걸 뭘 알 수 있냐면 뭔가 여러분이 많이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다가 그 근본 이유가 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자녀가 사고 날까 봐 아니면 뭐 죽을까 봐 다 사실 진짜 신뢰하면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사실은 주님을 신뢰하고 체험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지식은 좀 있어요. 근데 삶에서 하나도 힘이 없어. 왜 그래요?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전에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권사님 그분이 뭐 40년 신앙생활 했다나 그래서 이제 뭐 했는데 그분에게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뭔가 이렇게 얘기해준 게 있었어요. 제가 자세히 말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 주인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대요. 권사님까지 됐는데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럼 하나님 안 살아계셔? 그게 아니라 뭔가 만난 거예요. 만난 거, 체험한 거예요. 체험하니까 내가 이제까지 지식으로 했던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배를 같이 타고 오는데 뭐 노를 젓고 땀 뻘뻘 흘리고 이러다 우리 죽겠다 뭐 불안하고 이렇게 하다가 뭐해? 예수님이 계신 이걸 그때서야 눈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몰랐어요. 자기가 그냥 아는 정도. 바람은 어떻게 못하겠지. 어떤 사람은 먹을 건 어떻게 주실 수 없겠지. 다 자기가. 이건 주님도 안 될 거야. 자기 수준, 자기 믿음으로만 주님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주님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외치잖아요. 그게 우리가 중요하고 그 주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다. 예수님은 온 모든 것의 상속자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주인. 지금은 가짜가 왕노릇하고 있고 가짜 이 앞에서 사탄이 자기 것으로 왜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걸 원래 관리하도록 했는데 인간이 그걸 갖다가 사탄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자기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진짜 주인,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집어넣고 멸하고 그리고 이제 다스립니다. 만유의 상속자예요. 그다음에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런데 여기 보면 특이한 거 이제 뭐냐면 이
세대, 시대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모든 시대를 지으셨다 이런 식의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시대에 주님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예수님이 약복강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난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한 이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굉장히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이 말씀이고 요한복음 14장 7절 9절은 내가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개념이 이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깨닫는 정도, 그냥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지 완벽한 것은 사실은 주님을 직접 나입니다. 천국에 가서 제대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나는 하나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믿어야 됩니다.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깨끗해지고 정결할 수 있게 된다.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을 깊게 만난다는 것은 생수를 먹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깊게 만난다는 것은 생수를 먹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수를 먹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생수, 생명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수는 참 되게 천년왕국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뭐예요? 하나는 이 동해로, 하나는 서해로. 그래서 여러분 이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요. 성경에 보면 이 뭐냐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 그 풀이든 다 약재료가 돼요. 그리고 그걸 또 뿌리면 죄가 사라져요. 천년왕국은 엄청난, 지금처럼 죄 짓는 것도 거의 없겠지만 엄청난 일.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사해바다가 죽었잖아요. 거기에 물고기가 다 살아납니다. 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물은 아주 특별.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생명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게 있어요. 물론 이제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걸 꼭 먹어야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그 생명수가 주님의 어떤 은혜인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모르겠어요. 성 밖으로 흘러가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좀 먹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 생수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 여자에게 자신은 생수를 주는 분이다. 이 생명수, 이 생수가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뿐만 아니라 13절에는 이걸 먹는 자마다 이렇게 하면서 단순히 너는 이렇게 하고 너가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자마다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수가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마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 목마르게 돼 있다. 결국 지금 너가 땅을 받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은 다 영적인 갈망을, 굶주림을 채울 수 없는 것이다.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생수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 나를 믿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갑자기 서서 막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분위기는 예수님 막 잡으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예수님 그거 상관하지 않고 끝날에 누군지 목마르고, 여러분 그때 당시 실로암에서 물을 떠오고 수천 명이 그 성가대가 있고 사람들이 막 예배드린다고 뛰고 수만 명 막 수십만 명이 와 열광, 겉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예배인데 예수님은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거 가지고 영적인 목마름 안 채워진다. 여러분이 겉으로 보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누구든 목마른 내게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에 흘러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수가 여기서 예수님이 주는 그 생수는 그냥 조금 목말라서 그냥 컵에다가 한 모금 먹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사야 12장 2절 3절을 예수님이 인용한 건데 이사야 12장은 또 출애굽기 17장 1절에 7절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먹을 물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쳐라. 그래서 이 바위가 쩍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데 그게 몇백만이 200~300만이 먹어야 되는 물이 솟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이게 여러분 200~300만 뭐 저서 앞에서 이게 수도 나오는 수준 갔다가는 한번 기다렸다가 목말라 죽어요. 솟아오르네요. 그러니까 막 100m는 솟아오를 것 같다. 막 강이 돼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 생수를 먹어야 된다는 그 생수는 그냥 완전 입이 쩍 벌어질 만큼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9절 이건 성령을 가리켜 말한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나 성령 받았다 했는데 종제기 하나 한 국 먹고 왔어. 나 겨우 나 혼자 좀 신앙생활 한 숟갈 먹은 거예요. 그거 주님은 그냥 생수의 강에서 헤엄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내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냥 자기 힘으로 해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육만 있는 겁니다. 육만. 너무 안타까운 거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그런데 이 시대가 성령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대, 제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가서 화찬에 부르실 때 되게 예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해요. 여러분 엘리사처럼 갑절이나 부어주세요. 엘리사가 엘리야 거 갑절이면 우리 목사님보다 10배는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많이 부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하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절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깊게 만난다는 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깊게 만난다는 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깊게 만난다는 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1절 24절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1절 24절 보겠습니다. 21절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과 여자가 대화하다가 갑자기 주제가 예배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치 결론처럼.
결론처럼 이 예배의 를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예배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여러분 이 신앙의 예배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 이렇게 순서로 따지면 뭐 주부를 보니까 이런 순서가 있어. 그래서 이 순서를 다 끝나면 나는 오늘 예배드렸다. 그게 예배가 아니죠. 순서는 얼마든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도 다양할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드려야 진짜 예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산에서 드리면 진짜 예배라고 서로 논쟁합니다. 어디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은 푸니와 성령을 말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이 역사하신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게 있어야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런 자들을 왜 찾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사실 예배의 싸움이에요. 제가 이제 그 코로나 때 가장 그 어떤 면에서는 좀 놀랐던 건 뭐냐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했잖아요. 예배를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예배를 집요하게 이제 막 교회가 막 그 이상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한다듯이 뭐 별의별 욕을 하면서 예배를 금지시켰어요. 예배를.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예배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또 놀란 건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무엇을 해요?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경배하면 성경이 뭐예요? 불못에 지옥에 들어간다. 아주 무시무시한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때 가면 믿는 사람들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지금은 다 상징이라 가지고 다 무시하고 살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계시록 있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안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꼭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이러면 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깨어나. 근데 그 시기가 되면 다 깨어납니다. 왜 그래? 진짜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여러분 사실은 이게 계시록을 알았던 사람은 정신이 번쩍 났죠. 왜 그래? 아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거 막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근데 여러분 마지막 환란 시대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겠다. 그래서 잡히면 순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뭐예요? 예배의 싸움이에요. 예배의 싸움. 그래서 예배를 이게 예배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필사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겨우 이렇게 손을 올리려고 하는데 여기까지밖에 이렇게 하지 마. 그냥 올려. 물론 꼭 올려야만 되는 건 다는 아닌데 뭔가 그냥 예배를 내가 제대로 몸부림쳐요. 몸부림. 뭔가 이게 방해가 많다는 얘기예요. 방해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도록 방해가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반드시 만나서 주님으로 채우고 생수를 먹어야겠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계시록에서 여러분 천상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여러분 이게 천상이 보이는데 거기에 보면 천사들도 있고 24장로도 있고 뭐 그룹도 있고 뭐 다 그렇게 있는데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실은 마지막 27장도 사실은 예배로 끝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여러분 이 순서가 마지막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런 순서도 들어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예수님도 기다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배의 싸움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땅의 것을 가면 이제 거의 대부분 거기 가면 설교는 없어져요. 설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예배는 있습니다. 선상에 가면 우리가 선상에 천국에 가도 예배 시간은 있어요. 그것도 지금보다 100배는 기쁘게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있어요. 그 영원히 예배는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그 감사, 그 감격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예배에 대한 말을 듣고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이 여자가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진짜 깊게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 거, 더 체험하고 더 경험하고,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또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